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또 말씀 위에 그렇게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야누스 같다 이런 말 가끔씩 하는 거 기억나시죠?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인데 얼굴이 여기 앞에도 있고 뒤통수에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쪽에 거울이 붙은 그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면 자기의 뒤통수에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 기괴하죠.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근데 한쪽 얼굴은 과거를 본다고 하고 한쪽 얼굴은 미래를 보는 얼굴이라 그렇게 이제 아마도 시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신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과 시작을 관장하는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영어로 1월달을 제뉴얼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런 거죠. 작년 한 해 수고 많았다랑 올해는 좀 잘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문이라는 게 좀 그렇죠. 안에서 보면 밖으로 나가는 문이고 밖에서 보면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똑같은 문인데 어디에서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간다 치면 정든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문은 아쉬움과 과거의 문이라 할 수 있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문은 설렘과 미래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은 하나인데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꼭 이 문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는 똑같은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전혀 다른 두 그룹이 있고 양쪽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서늘한 성찰의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살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두 부류로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한쪽은 누구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요즘 말로 좀 바꿔보면 이 신용조회가 안 되는 사람들, 그 이름에 빨간 줄 그어진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각으로 보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 어땠던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깨도 못 펴고 사람들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사람들이 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아오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아마 간절함과 기대가 아마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그들을 미간을 찌푸린 채 보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스스로 내가 A급 신앙인이라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11조, 금식, 기도, 율법 준수, 신앙생활의 모든 스펙을 완벽하게 갖춘 소위 영적인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리를 두고 저 먼 발치에 서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수군거렸다, 쑥덕댔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참 무서운 거죠. 이 대놓고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좀 더 비겁하고 더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그들과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 기준으로 보면 폭탄 선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떻게 거룩한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런 상종 못할 인간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이런 말입니다. 아니, 저 선생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그들과 같은 죄인 아니야? 라는 거죠. 경멸과 비난이 가득 담긴 그런 쑥덕됨입니다. 자, 분위기가 좀 파악이 되시죠? 한쪽에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고 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차가운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죠. 여기가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마치 부모님이 거실에 두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들은 사고를 치고 돌아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다른 하나들은 옆에서 아빠 얘 좀 봐요, 이거 맨날 저렇게 사고만 치고 다닌다니까요 하면서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이야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두 자녀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사고친 아들에게는 괜찮아, 돌아와서 다행이야 라고 하는 위로와 용서의 말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옆에서 고자질하던 아들에게는 너는 왜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네 형제를 비난하는 거야? 라고 하는 따끔한 책망으로 들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고개 숙인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거라면 이 비유는 세상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로 들려졌을 겁니다. 너희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야. 하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매는 분이야. 너희가 바로 그 주인이 온 집안을 뒤져서 찾아내는 소중한 드라크마야. 그러니까 괜찮아. 너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라는 말로 들렸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의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팔짱 끼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라면 이 비유는 그들의 폐부를 쪼개는 서늘한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99마리 양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겠지만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니? 라고 말이죠.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무서운 도전이고 책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뜻한 위로의 문이고 다른 하나는 차가운 성찰의 문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상하고도 신비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긴장감이 가득해 보이는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 앞에서 먼저 한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저쪽,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도 들고 있지 못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오직 그들을 위해서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의 문이 되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죠. 무엇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경험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꼭 양이나 동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길을 잃습니다.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직장에서 내 자리를 잃을 때도 있죠. 꿈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바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영락없이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부품처럼 굴러가다가 어느 한 구석에 처박혀버린 동전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를 찾지 않고 내 존재조차 잊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길을 잃었든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버려졌든 이미 잃어버린 존재로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수가 좀 이상합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몇 마리가 남아 있습니까? 99마리가 남아 있죠. 만약 우리들이 목장 주인이거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트폴리오의 99%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1%에서 손실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깝지만 저 1%는 손절매하고 99%에 집중해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내버려두고 사라진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계산법입니다. 당장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이 펀드 매니저 해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99, 99, 하나, 1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에게 99보다 1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목자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하나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첫 번째 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효율과 상식의 언어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너 하나쯤 없어도 잘 돌아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을 멈출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1%의 손실처럼 취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99%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바깥으로 찾아 나섭니다. 얼마나 끈질긴 사랑입니까?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가시덤불에 찔려가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양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양을 막 때리나요? 아닙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 잃어버린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 잃은 애를 찾으면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이놈의 새끼 엄마가 얼마나 걱정인 줄 알아 이러면서 애 엉덩이를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꼭 안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양을 주님의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어깨에 잘 메고 업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양을 몰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업고 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질책이 아니라 기쁨으로, 정죄가 아니라 그 품에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드라크마, 동전 이야기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니까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양의 비유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은 제 발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의로 실수해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전은 어떻습니까? 동전이 자기 발로 어디게 굴러가서 숨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동전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주인의 손을 떠나게 되었고 어둡고 먼지 쌓인 구석에 처박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상태의 비유의 범위를 훨씬 더 넓혀줍니다. 나의 잘못, 나의 실수로 길을 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처받고 소외되고 잊혀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찾으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죄가 많아서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양의 비유가 위로가 될 것이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 드라크마 비유가 아마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을까요? 이 동전을 발견할 때까지입니다.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거죠. 집에서 중요한 물건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천지를 뒤지시는 분이시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한 드라크마이고 먼지 속에 덮여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저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동전을 찾았을 때 이 여인도 목자와 비슷한 이상한 셈법을 하게 됩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고작 하루 품삯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기쁨. 그 기쁨이 너무 크고 좋아서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절은 이 두 비유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스스로가 길 잃은 양처럼 아니면 먼지 속에 파묻힌 드라크마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혹은 내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라 이렇게 여기는 분이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멈추고 온 천지를 뒤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찾으셨을 때에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돌아와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시는 은혜의 문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따뜻한 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길을 잃은 양, 먼지 구덩이 속에 드라크마와 같던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아, 그래,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구속해 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수군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똑바로 쳐다보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자 방금 전까지 따뜻한 위로의 문이었던 이 비유가 순식간에 차갑고 서늘한 거울로 변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보기 힘든 게 뭘까요? 화장 안 한 내 얼굴,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자고 일어나자마자 눈곱이 가득한 이런 모습,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은 내 진짜 속마음을 들키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99마리의 의로운 양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목자의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율법책을 달달 외우며 살아온 모범생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길을 잃어버린 저 한 마리 양은 어떤 존재처럼 느껴질까요? 그건 그냥 문제야. 자기 실수로 자기 망가진 사람, 자기가 좋다고 뛰쳐나가 놓고 왜 우리까지 위험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목자가 자기들을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두고 그 문제야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9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였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는요, 말 잘 듣고 착실하게 여기 있었던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니 저런 양 한 마리 때문에 우리 99을 희생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보상과 정의는 철저하게 인과응보, 기브앤테이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의 이 정의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은 그들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죠. 그들은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목자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전문가였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하는 분리주의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지? 라고 하며 선을 긋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거울은 한층 더 날카로워집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더 뼈아픈 비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들이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벗이요 하나님의 이웃이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다, 우리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문이 비춰주는 그들의 진짜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 내 딸을 찾았다. 얘들아 와서 같이 기뻐하자 라고 잔치를 벌이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벗과 이웃이라고 하는 그들은 잔치에 들어오기는커녕 문 밖에서 수근거리며 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잔치 음식 수준이 왜 이래? 아니 초대 손님 명단은 누가 정한 거야? 물 흐리게 저런 사람은 왜 불렀어?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문은 그 차갑고도 식어버린 심장을 비추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내 벗과 이웃이 맞아? 평생 내 말씀으로 살아왔다고는 너희의 심령에 어떻게 그렇게 따뜻함이 없고 차가움만 남아있지? 어떻게 정죄만이 가득하지?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늘한 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고 성경 지식을 쌓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혹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 아직 신앙이 서툰 사람,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다 온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왔구나 하는 목자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뭘 하다 왔을까? 우리랑 좀 다른 사람 같으네 하는 99마리의 의심과 판단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과거를 들었을 때,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아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했어야지 하는 정죄의 마음이 앞서십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진짜 잃어버린 사람은 울타리 밖에 있는 한 마리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울타리 안에 있다고 안심하면서 자만하면서 목자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 목자의 심령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 목자의 그 간절함을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잃어버린 양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문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의 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의 비유라고, 그러나 두 부류에게 들려주시는 이상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상처 입고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해서 괜찮다, 내가 너를 찾고 있었어 라고 하는 따뜻한 위로의 문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오래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서늘한 하나님의 성찰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 문을 보면서 나는 위로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니까 이제 저 문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울을 보며 반성하면서 그냥 그렇게 각자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나는 죄인이니까 위로받으면 된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반성하면 된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이 문은 그저 들여다보라고 주님께서 주신 문이 아닙니다. 문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얼굴의 비유를 들려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위로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거울을 통해서 우리 민낯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 잔치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함이죠. 이 비유는 분석하고 평가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걸고 응답해야 하는 초대장인 셈입니다. 고개 숙인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초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를 찾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러니 더 이상 문 밖에서 망설이지 말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니? 이 모든 기쁨은 너를 위한 거야. 이 초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문 밖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붙잡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편안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잔치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초대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팔짱 끼고 서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초대장은 어떻게 들려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흠없이 살았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잔치는 문 밖에서 수군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 안에 들어와 함께 어울리고 춤추며 예배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초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평생 일한 나랑 저렇게 바깥에서 놀다 들어온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이 초대에 응답하는 길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실은 우리 안에는 길 잃은 양의 절망감과 99마리의 교만함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먼지구덩이 속 드라크마와 같은 상실감이 있고 혹은 하나님의 잔치를 비난하는 차가운 마음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초대가 더더욱 필요하죠. 결국 이 두 문의 비유는 우리를 나누고 구분하는 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문입니다. 먼저 온 자도 나중에 온 자도 깨끗한 자도 더러운 자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 되어 춤추게 하는 은혜의 문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 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삶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가득한 곳,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은 목자와 주인의 환호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잔치가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있죠. 문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서성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을 열고
기쁨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속의 모든 수군거림과 주저함을 문 뒤에 남겨놓고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초대에, 아버지의 부르심에 온몸으로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잔치 가운데 함께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